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시편 83편 1절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땅의 영광이 머물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85편도 표제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제 살펴봤던 84편과 마찬가지로 고라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로 불렀던 시입니다. 이 시편이 쓰여진 시기와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그때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로 추정이 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큰 기대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귀향민들은 많은 난관과 여러 가지 도전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황폐하게 버려진 예루살렘 성과 흔적도 없이 무너진 그 성전의 그 터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 모습들, 그리고 돌아온 그들이 거할 만한 그런 변변한 집조차 제대로 없는 그야말로 처참하게 무너진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됐고,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했으며, 무엇보다 그들의 무너진 신앙과 영적인 모습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시편 85편의 말씀을 보시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현재의 그 위기에서 자신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그들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의 은혜를 언급하는 1절부터 3절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패턴입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주 이 패턴이 등장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1절에서 하나님이 포로된 자들이 주의 땅에 돌아오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 일은 하나님이 죄를 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럽니다. 특별히 여기서 언급하는 죄악과 죄는 유다의 멸망을 초래했던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죄악을 사하셨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 많지만 사실 사죄의 은총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자신들의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처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먼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회개와 회복을 위한 공동체의 절박한 간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4절 말씀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그럽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과거에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 죄는 한 세대로 끝날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거듭거듭 잘못된 길을 반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 역시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다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면서 돌아왔던 그들이지만, 그러나 돌아와서 보니까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그들이 직면해야 했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그 문제에 부딪히면서 그들은 현실과 타협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 상황을 지켜보는 이 시인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그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급하게 탄원합니다. 이전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주의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시인은 비록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언약적 사랑에 근거해서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의 기인에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럴 만한 그럴듯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아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기인에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시인을 통해서 표현된 이 백성의 진심 어린 그 간구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단락인데요, 8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그럽니다. 8절에서 유일하게 1인칭으로 내가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백성의 지도자인 아마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 형식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 지도자,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었겠죠. 그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빠졌던 우상 숭배와 그 배교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다시는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처럼 이제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10절 말씀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애, 이건 헤세드를 말합니다. 진리, 이건 에메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 ጼ데크라는 단어이고요, 화평, 샬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속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속성들을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만났다 그럽니다. 여러분, 인애, 헤세드와 진리, 에메트는 종종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짝을 이루어서 종종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인자와 성실이라는 표현이 짝을 이루어서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인애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인자와 성실. 그리고 신약에서도 특히 요한복음에도 보면 은혜와 진리가 자주 표현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역시 인애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를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가 완전하게 만나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저주와 진노를 예수님에게 다 쏟으심으로 완전한 공의를 나타내셨고, 그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공의와 사랑, 이게 인애와 그 진리와 인애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 인애와 진리가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인애와 진리가 만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역시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의를 옷 입음으로써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역시도 인애와 진리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춤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말씀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도다 그럽니다. 여기서 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함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 그들도 신실함으로 반응해야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실함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답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이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따르며 거짓됨이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신실함이 땅에서 솟아오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의 신실함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의가 굽어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성실하게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눈살 찌푸리게 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손가락질 받고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거짓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진리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애가 만나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의와 화평을 이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머무는 이곳에 바로 의가 땅에서 솟아오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흐뭇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오늘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가 머무는 곳 속에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인애와 진리가 만나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2절 13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땅이 산물을 낸다 그러죠. 이건 그 땅에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신 주 앞에 의가 앞서가며 구원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주님 그 길을 주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실 그 주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의지를 따른 그 무엇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인자, 그 헤세드만이 사죄와 구원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자와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화평한 자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머무는 곳에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의가
주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태도와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드러내면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